안녕하세요. 10월 10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기장교단 내 20대에서 40대 목회자들을 위한 희망목회 네트워크 캠프에 참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캠프의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약 3달 정도 준비한 이번 캠프는 약 70명의 기장 목회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목회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고통의 연대를 이루며 그것이 마침내 희망의 연대로 이어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캠프 개강 예배 때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위기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빈 항아리에 함께 물을 붓는 일을 통해 새 포도주를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서로 이야기를 듣고 또 눈을 마주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물을 붓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같았던 우리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잔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일 이후에 목회자들의 연대를 통해 더 기쁜 잔치들이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세상은 알 수 없는 새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종이 되어 그릇된 열심을 품었던 것을 뒤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강권하는데요. 바울은 마치 율법을 중시하던 때를 어렸을 때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던 종이 이제는 아들로서의 신분 변화를 입었음을 강조하죠. 이건 성인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율법을 알았고 율법의 종노릇하였습니다.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다시는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라. 신분에 걸맞는 행함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울은 12절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함을 할 것을 당부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그릇된 열심을 냈던 바울의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는 과거의 율법주의자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잡아 죽이는 잘못된 열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산의 수고를 할지언정 이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날 것에 대해 목숨을 다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이전의 죄악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회심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그런 모든 수고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바울의 수고를 폄하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죠.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 역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 중시자들이 되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사도성을 매번 부인당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바울도 애정을 갖고 세우고 또 양육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쉽게 돌아선 것에 화도 나고 자괴감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 바울 자신이 율법의 종노릇하며 복음을 멸시했던 것을 기억할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애통함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통해 영적 자녀들을 낳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율법주의자로 살아왔던 그 순간마저 현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21절부터
하나님께서 믿어주심으로 인해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있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취된 자로 대조해서 설명해요. 특히 이스마엘은 자신의 행함과 노력으로 낳은 하갈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믿어주심과 약속하심 안에서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즉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조금 더 오래된 율법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라와 이삭을 선택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택하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인데요. 백조 알이 오리알 속에 섞여 태어나면서 그 백조가 스스로 오리인 줄 알고 열심히 오리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며 살았죠. 그러나 백조가 오리처럼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미운 오리가 하늘을 날던 멋진 백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와, 나도 저 백조처럼 멋지게 하늘을 날고 싶다. 여러분, 이 오리가 우리 속에 갇혀 있건 아니면 자신은 날 수 없는 오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뒤뚱뒤뚱 걷는 것에 열심을 내는 한 절대로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백조를 날 수 없게 만드는 이것을 저는 과거의 율법, 또 상처, 억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바로 하늘을 멋지게 나는 백조를 보았던 사건이죠. 그 하늘을 나는 백조의 역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 또 바울이 친히 모범을 보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와 더불어 또 하나 생각난 이야기는 철로 역정인데요.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 천성에 도착했다는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천국에 갈 수 없도록 중간에 수많은 유혹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옆에서 크리스찬을 돕고 격려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도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그러한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때는 허영의 도시와 수많은 세상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가치관을 버리고 십자가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천성에 도착한 크리스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크리스찬들을 멸망의 도시에서 천성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죠. 이 일을 위해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이 백조이자 하나님이 택하신 크리스찬임을 분명하게 깨닫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실제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방임과 학대 속에서 자란 미운 오리 새끼라면 쉽사리 날개를 펼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날개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느껴보세요. 주님께서 내 앞에서 앞서가시고 뒤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국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언덕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아브라함도 바울도 함께 천성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을 복음의 간증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 가치관과 율법의 초등 학문 아래서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한 것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때로 복음을 전하다가도 금세 마음을 바꾸고 돌아선 자들을 볼 때 절망하거나 분노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모습이 바로 나의 과거였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삶으로 본을 보이며 영적 자녀를 낳는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자임을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날마다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내쫓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에는 담대하고 강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날개를 펴고 헐헐 날아오를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천성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